출애굽기 4장에 있는 오늘 1절로 4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배경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어린 세월을 그는 삽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는 장차 앞날이 창창한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바로의 궁정에서 살아갑니다마는 나이 40이 되어서는 또한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는 없었고 또 한 40년의 세월을 바로 양들을 기르면서 목자의 삶으로 그야말로 극과 극의 이러한 그 변화 속에서 그가 살아갑니다마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 일어나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애굽으로 가서 또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그 애굽을 다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와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그곳을 갈 입장은 아닙니다. 40년 전 애굽을 떠날 때에도 좋아서 온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을 한 대 친 것이 바로 그가 죽고 말았고 또 그의 모든 세세한 지난날의 과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이고 모세가 변명을 하지요.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라는 이 모세의 원망 섞인 그러한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결정적인 바로 그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 환상을 보여줬습니다마는 또 한 번 오늘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험하며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여러 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얘기긴 합니다마는 그 족장시대 신정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신정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대를 그들은 이렇게 칭합니다마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시대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할 그 일을 말씀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음성을 직접 들었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족장시대, 요 신정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렇게 직접 대면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나 이삭의 역사, 어느 누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많은 시련도 경험을 했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평생을 가도 그보다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되는 기적도 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민수기 1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모세가 바로 그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모세의 형님이고 누님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 동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정책에 대해서 또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인데 또 그는 내가 그에게 말하고 그의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이루은 관계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위대한 종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어 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의 배경인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물론 그가 좀 세상적인 말로 본다면 아주 절묘한 그 찬스가 들여맞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100일쯤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를 집안에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곳에 살았지만은 40년 바로의 왕자처럼 살았지만은 또한 40년 그는 그곳을 나와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 어두운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세대에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불러냅니까? 광야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바로의 궁정에서 살던 모세, 그것도 그저 잠깐 살았다면 모르겠어요. 잠깐 살았다면 그 기억이 별로 잘 안 나지요. 왕년에 내가 누군데 왕년에 잘 살았다. 왕년에 저도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조합장을 하실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언제부터 기억이냐 하면 그때가 지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어디 저리로 변방으로 밀려가가지고 조그만 집에 냄새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의 기억은 아주 뚜렷한데 그 전의 기억은 물론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추억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잠깐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다면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40이 되도록 그 문화 속에 살고 그 학문을 배우고 거기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야말로 그 당시의 세계를 통치하고 호령하던 이 애굽의 문화 속에 살던 이 모세가 광야에 와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이 모세의 광야의 생활, 이 들판의 생활은
어쩌면 좌절 속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한때는 애굽의 통치자의 꿈을 꿨을 것입니다. 인생 최대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들을 다 이제는 접어야 했고, 그야말로 왕년의 꿈이고 지나간 꿈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여러분 그 들판에 있는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40대까지의 여러분 그가 살아온 환경과 그가 가졌던 꿈을 생각해 보면 어떤 꿈을 가졌겠습니까? 나도 세상을 호령하고 나도 세상을 지배하는 이렇게 바로의 이 큰 애굽의 이 나라의 통치자의 꿈을 가졌던 바로 그의 꿈은 산산이 부서진 여러분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느 날 사람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또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대방과의 싸움보다는 나와의 싸움에서 늘 우리는 지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뭐 50 넘어가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부인이 소리 지르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고 눈을 못 맞추잖아. 요즘에 남편들이 아내의 눈 맞추는 사람은요, 정신적 이상이 있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래요. 눈을 못 맞추는데 남편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나 자신은 이기더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애굽에 와서 바로의 궁정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민족의 그야말로 세속적인 표현을 쓴다면 민족의 혼이 살아있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기도로 키운 자식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느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가리키는, 기독교 역사를 가리키는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의 가슴을 쳐다보는 모세의 눈마치에 그 눈이 맞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려놓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기도로 키우며 그를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어려서부터 알던 모르던 이렇게 애족의 정신을 불어넣어 줬다. 어쨌든 여러분 모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자기의 현재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했을까요? 애굽 사람의 편을 들어 줬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개념이 강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떠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히브리 사람보다는 애굽 사람의 편을 들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한 대 맞고 이 사람이 한 대를 맞았는지 10대를 맞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때렸더니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그 시로 그는 바로 미디안의 그 양무리를 치려고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누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생의 갈림길은 우연한 사건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나의 인생의 갈림길, 내가 어떻게 이 양평이라는 곳에서 물론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가 양평에 와 살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했던 여러분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양평 곡수에 사는 아무개를 만나 시집을 가야지. 거기 가서 평생 내가 살아야지. 윤천이로 시집가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꿈꿔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어떠한 우연한 사건에 비롯되어 나의 인생의 갈림길을 이렇게 갈라지더라는 거지요.
그에게도 어느 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이 갈등을 겪는 그것을 보면서 모세의 인생길이 이렇게 갈라질 줄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이 40년이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던 모세가 이제 이렇게 와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모세야말로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좌절이고 실망이고 이러한 삶이 아니겠느냐. 이런 좌절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도 모세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하기조차도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쫓아가서 왜 나를 부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계기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원망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속이며 얼마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 인생이 하는 말이 인생이 뭐 허무하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천재와 바보가 있었대요. 그 둘이 만나가지고 어느 날 내기를 했어요. 천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내가 1,000원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또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내는 문제 맞추면 나는 500원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 그러면 바보가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먼저 문제 낼게 알아봐라. 못 맞추면 1,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뿔 3개, 점심에도 뿔 3개, 저녁에도 뿔 3개. 이게 뭐게 그랬어요 바보가. 천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뿔 3개, 점심에 뿔 3개, 저녁에 3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도 그래서 1,000원을 주면서 나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문제 낼 차례다. 그러니까 문제 내라는 거예요. 바보가 문제 내봐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문제를 낸 거예요. 역으로. 아침에 뿔 3개, 점심에 뿔 3개, 저녁에 뿔 3개 그게 뭐게? 물어봤더니 나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500원 주는 거예요. 그 얼마 벌었어요? 500원. 옛날에 소 한 마리가 500원씩 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스운 얘기이지만은 세상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속으면서 살지 않냐. 성공했다 할 때에 과연 내가 성공한 것이냐. 나는 부자라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이 정말로 부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좌절 속에 얼마나 원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들판에서 좌절 속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몰라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역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신 이것은 너는 지금 왜 이 광야에 네가 서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민족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던 모세야. 지금 너의 결과는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모세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여러분 뱀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물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실까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들판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지냈다고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냈을까요?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고 초목과 물을 찾아다니던 정말로 그러한 신세가 돼버리고만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그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한 소망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온 날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젊음의 꿈을 40년 광야에서 모두 날려버려야 했고, 그만큼 그에게 현실은 가혹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이가 벌써 얼마입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이 여러분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무서워 뱀을 피하였더니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한갓 그저 볼품 없는, 가치 없는 한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것을 다시 잡으라고 할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는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판단이 섰을까요? 아하,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때 이것은 놀라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갭이 있습니다. 오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과 실망밖에는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뱀은 애굽 사람들로 볼 때에 애굽의 문화로 본다면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신 아닙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온갖 불의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뱀을 잡으라고 할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애굽으로 가서 이제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가 보여지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 앞에 내 얼굴을 어떻게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애굽을 가게 되면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나는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댔던 모세였습니다만 여러분 그러한 증거를 보여준 모세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실히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핑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쯤 되면은요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있는 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산에 옛날 일산하면 개발되기 전에야 서울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파산 신고를 당하고 돈이 없고 망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디가 집 하나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이 이제 그 일산 쪽으로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은 좀 이제 살다 보면 뭐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하면서 이렇게 살던 곳인데 지금의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화려한 도시가 건설이 됐습니다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이죠. 분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분당을 잘 압니다만은 분당이라고 하는 그 분자가 무슨 분자라고요? 참 말하기 우리가 거룩하게 찬양 부른 입으로 어떻게 똥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똥분자 아닙니까? 똥분자에 그러니까 이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똥을 갖다 버리는 마당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정자동이 살기 좋다. 지금은 살기가 좋지요. 옛날에 정자동은요 자동차도 못 가는 그런 아주 험준한 이 곳이었어요. 그렇게 개발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 도시가 됩니까? 근데 일산에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 집사님 무슨 음식 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네 음식점이 아주 맛있다고 한번 오면 꼭 목사님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요. 저도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일산 가면 음식을 맛있게 하는 어느 친구네 교회에 집사님네 간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월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실망을 하실까봐 내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또 여기까지 말하고 말을 안 하면 뭔 인간이 저러냐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한 달에 매출이 1억 5천 정도의 매출을 올린대요. 주일날은 아주 틀림없이 쉰대요. 그러니까 1억 5천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른 계산이 되어 하루에 500인 거예요. 하루에 한 6, 700은 버는 거죠. 주일 한 달에 4번 뺀다면 6, 700의 매출을 올리는 1억 5천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음식 맛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어느 직장을 이렇게 다녔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친구의 어떤 유혹은 아닙니다만 친구의 말을 듣고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사업도 망했지만은 이제 보증을 서는 바람에 다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개발되기 전에 일산으로 간 거예요. 그 일산으로. 그냥 가난한 마을로 어디로 가가지고 이제 뭘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포장마차라도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난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서 주일 지키고 또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어쨌든 예배에 참석했다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활은 계속했으나 그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더라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 난 참 답답한 게 왜 망하고 나서 깨닫는지 모르겠어. 망하기 전에 깨닫는 것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주시는 때가 있고 그러한 과정이지만은 깨닫고 나서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야지. 그래 내가 포장마차라도 하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을 모셔다가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거룩하게 가서 보더니 아무리 봐도 그곳이라고 했는데 건물은 안 보이는데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포장마차가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장마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나도 포장마차처럼 개척교회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해라.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한 달에 1억 5천의 매출액을 올리는 그 식당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 정말로 보배로운 분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도 주일이면 다 문을 닫고 종업원도 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다. 그분들은 돈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진정 가장 눈을 감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의 넘버원이 무엇이냐? 가보라고 그러죠. 가보. 가정에 보배로운 것. 가정에서 가장 보배로운 제1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것을 의지하며 지냈던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꽉 잡고 의지하고 있느냐? 모세처럼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여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모세가 잡고 있던 40년 동안 하나님 그 들판을 누비며 붙잡았던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던 그 신앙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